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.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오늘 그 요단 동편 땅에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그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. 이제 그 조상들이 어떠하였느냐,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라고 말씀합니다.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지만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.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그들의 말을 듣고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에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는 그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. 그 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시기를, 그들은 세일산에 두루 다녔고 또 세일산에 두루 다닌 지 오래되었을 때에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.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, 그 말은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다시 진군하라라고 말씀합니다. 물론 그 세월이 근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그와 같은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. 그들이 그와 같은 여정 가운데 어디에 있었냐면 세일산이라는 곳에 두루 다녔습니다. 그런데 그 세일산에 누가 거주하여 살고 있었느냐? 에서의 자손들이 그 세일산에 거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, 너희가 에서의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세일산, 그 지역을 다닐 때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그들이 스스로 깊이 삼가고 있으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들과 다투지 말라.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.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의 자손들과는 다투지 말아라, 싸우지 마라. 왜냐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땅은 누구에게 준 땅이냐? 5절 중반전에 말씀합니다.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. 이 세일산은 에서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서의 자손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. 그 땅은 너희의 땅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의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. 에서가 누굽니까?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. 야곱의 쌍둥이 형. 하나님은 그 쌍둥이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,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.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.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고,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것을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. 그러면 에서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에서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장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소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에서에게도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,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다투고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, 빼앗지 못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.
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여서 야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시지만 그 야곱의 형제였던 그 형이었던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그 에서도 한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여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.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일 땅 에서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? 6절에 보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. 즉 그들의 땅을 지나갈 때 함부로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말고 돈을 주어서 양식을 사 먹고 돈을 주어서 물을 사 먹고 그와 같이 하라라고 오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.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 되느냐? 안 된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을 무시해도 되느냐?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에서 족속을 자손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? 7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.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.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?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.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. 함께 하시고 오늘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.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.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에서와 그 자손들과 싸우지 마라라고 그와 같이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서의 땅을 지나서 이제 또 행진하여 갈 때에 이제는 어디를 지나가게 되느냐? 모압이라는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.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.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. 그와 싸우지도 말라.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. 이번에는 모압 자손과 싸우지 말고 오늘 다투지 마라, 괴롭히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. 왜냐하면 그 땅을 내가 그 모압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. 즉 그 이유는 롯 자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. 근데 이하고 똑같은 말씀이 하나 또 나오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같이 한번 19절을 읽습니다.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.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. 9절에서는 모압 자손이 나오고 19절에는 암몬 자손이 나오는데 그들과 싸우지 마라, 다투지 마라,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. 그들의 땅은 모압 자손의 땅이고 암몬 자손의 땅이다.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? 롯 자손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.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다가 더 이상은 같이 양을 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갈라지게 된 것이죠. 갈라져서
롯은 요단강 동편의 좋은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척박한 땅을 차지했습니다. 그런데 이 롯의 가족이 요단강 동편의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서 시험하신다고,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롯의 가정은 구원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서는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, 롯의 아내는 도망 나오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, 그 두 딸이 있는데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함께 따라 나오지 않고 롯과 두 딸들만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는 어느 산에 가서 동굴에서 지내다가 그 두 딸이 생각하기를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고 우리의 후손도 없겠다.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낳자. 그래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고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모압이고 암몬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. 즉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도 은혜를 주셨고, 롯의 그 자손이 되는 모압과 암몬의 자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.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에서의 자손, 모압의 자손, 암몬의 자손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, 그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아라. 그 땅은 하나님이 에서의 자손에게, 모압의 자손에게, 암몬의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.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?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.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.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.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주시는 거예요. 누구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. 즉 그 땅은 가나안 족속의 땅인 것이죠.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야곱과 약속하셨고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그와 같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즉 하나님은 에서와 모압과 암몬의 자손의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.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은 가나안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하십니다.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같이 함께 또 읽습니다.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. 하나님이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높이셔서 천하 만민이 그 이름을 들을 때 두려워하고 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